오늘은 직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 제일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주를요, 이 기초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기초 공부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딛고 갈 수 있도록 기초를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자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봅니다. 엄마 권사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분 살펴보는 게 때로는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 구체적인 직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목사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직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에는 권사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집사가 어떤 직분인지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위에는요, 일곱 집사 선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명이 집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튿날에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런데요,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때 또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집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과 감당하는 사역을 보면요, 이 모습은 집사가 분명합니다. 당시에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의 모습을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없지만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 집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번역해 놨습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일곱 명의 모습을 집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한국에서만큼은요, 집사라는 직분을 이 모습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 모습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집사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느 교회나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곳에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곳이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고민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요, 교회 80%가요 본토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정도가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고요, 일선에서 교회의 살림을 챙기던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지역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 같은 언어, 유대파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목사님, 우리 시대의 구제는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나라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복지라고 부르면서 나라의 정책으로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제는요,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잠시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가난한 일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들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가룟 유다가 인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고 팔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서요, 다른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서 할 일을 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러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평소에 돈깨를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러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없이 나가도 또 그 일 하러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제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더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공회라는 곳에서, 교회에서 축출됐습니다.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콩으로 따지자면요, 아이디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감수함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몸담을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돌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아직 사회적 기반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에는요, 교회 안에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들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요, 모든 일을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이를 하나씩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구제 사역만 하게 된다면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늘어난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느냐 흩어지느냐 정해지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일꾼이 서게 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반대로 교회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늘어난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에 시간을 뺏기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과 예배 그리고 목양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생명의 활동인 말씀과 성령 사역에 체험받지 못한 교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할 집사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서는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론인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양육 훈련에 집중하느냐가 바른 교회를 위한 기초이고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집사 직분의 출발점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직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넓게 보면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일들을 맡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집사 직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집사라는 직분은요, 이 집사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교회 안에서 집사직은요,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직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독특하게 서리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니기에는 조금 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도라는 칭호보다는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 게 부담감도 갖고 소속감도 갖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는요,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교회 헌법에는 장로, 집사, 권사 이 세 가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은 왜 항존직일까요? 한 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나는 그 직분입니다 해서 항존직일까요? 아닙니다. 항존직은요,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항상 필요한 직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리 집사가 임시직인 이유는요, 항존직을 돕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신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세웁니까? 선출합니다. 교인들의 뜻을 모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과정이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선출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뜻을 모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면요, 항상 존재해야 할 일꾼들이 이 장로, 집사, 권사들입니다. 그런데요, 뜻을 모아서 바른 과정을 거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과정, 양육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도와서 임시로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요,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직은요, 서리 집사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들도 임시직에 포함됩니다. 아직 직분자로서 말씀을 풀어내는 목사로서 세워지진 않았지만 아직은 배움의 과정에 있고 훈련의 과정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사를 도와서 교회 안에서 임시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직인 전도사를 임명합니다. 그 말은요, 임시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고요, 서리 집사들도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스스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셔서 직분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로 권사로 승진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개신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모습을 보면요, 역할에 따라서 장로가 역할이 바뀌자 집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승진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직분은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만 서리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임시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 직분이 되려고 서로 스스로를 채워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를 좀 아셨겠죠? 자, 교회 헌법은요,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에 대한 헌법을 보면요,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명시합니다. 권사에게 신방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는 좀 신방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와 권사가 재직회의 회원이 된다는 말은요, 교회 행정과 관련돼서 각 기관 부서에 들어가서 섬긴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정이란 쉽게 말해서 교회 살림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 공동회에서 올 한 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당회에서 계획한 예산을 보고합니다. 그럼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살펴보고요, 이야기를 듣고 조정해야 될 것들은 좀 조정하고 승인합니다. 이렇게 승인된 예산을 누가 집행합니까?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 각 부서에 들어가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육부에 들어가서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고요, 또 구제하는 일들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게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차고 넘쳤으면 좋겠는데,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전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저물도록 교회를 떠날 줄을 모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용기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밥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보내셔서 쉼도 갖고 밥도 먹고 내일 교회에 모이자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속도 모르고 난감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를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요, 눈치도 없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보라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면서도 현실적인 교회 살림 문제, 월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재정부고요. 장로님들이고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이 일을 저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을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는데 목사가 자기 일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일을 재정 때문에 못한다라고 막아서면 내가 사탄이 되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도요 그렇게 목사님 이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 집사라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돈깨를 맡은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근심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험도 필요합니다. 빌립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으로 인해서 안드레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리는요 교회 장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만 충분히 기도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 모습이 빌립 같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만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들려주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뜨거워진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집사라는 직분은요,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는 직분입니다.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요, 교회 주인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주인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교인들입니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주인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인들은요 그저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속된 부서가 없고 섬기는 자리가 없다면요 마음속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서 섬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보러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배 구경하러 나오는 것 아니고요, 일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끌림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길든 짧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존직들, 그러니까 부서장님들 그러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함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직분자를 돌아보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집사들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 찌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를 비추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집사도 장로라는 직분과 마찬가지로요, 능력보다는 성품과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일꾼들을 뽑습니다. 디모데전서가요 집사의 자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권사에 대한 부분과 좀 겹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조건은요, 도덕적인 조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요, 집사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죠. 그러니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일구이연하지 않다는 말은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가십거리로 여기지 않고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술에 임박히는 모습은요, 중독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깊이 몰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술에 중독된 모습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에 중독되는 것은요,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의 돈을 다루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또한 집사는 신앙과 관련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 내면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디도서에서 이 양심이 더럽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더러운 양심이라고 합니다. 비록 나의 내면에는 다양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선한 양심 있는 삶입니다. 또한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집사는요, 권사는요,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시직인 서리 집사의 기간이 어떻게 매일매일 시험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결국 집사와 권사, 직분자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직분자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직분자는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나누고요, 식사를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괜찮다고,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서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자격 중에서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집사는요, 자비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자유로운 직분입니다.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을 좀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요 5주 동안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건물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역할에 대해서, 직분은요 맡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직분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에 순종합니다. 목사가 메고 있는 이 목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끌려다니는 목줄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스스로 목에 이 끈을 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요 스스로 집사가 됩니다.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순된 곳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가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10개를 내어드릴 때 100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에도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분명히 작은 떡 5개랑 마른 물고기 2마리 뿐인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주저앉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